아마 우리 개신교에도 교황급 되는 지도자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1950년대에 사역을 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한국에도 4번 오십니다. 한 번 집회 한 50만 명씩 모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장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데요. 영국에서도 1954년도에 런던에서 집회를 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여성이 앞자리에 갑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딱 갔는데 옆에 남자 2명이 앉아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면 거기 말을 응수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 말 또 꼬집고 막 피시피시거리고 막 그러면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괜히 앞자리 왔네. 이 여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남성들이 비판하던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집중하면서 듣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2명의 남자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는 나갈 마음이 있는데 당신은 나갈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멀쩡해하면서도 그러면서 자리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나도 가겠어. 그러면서 늦게 일어난 남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꺼내더니 여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지갑이요. 어느새 남의 지갑이 내게로 넘어온 거였습니다. 소매치기였고 사실은 도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나 사실은 당신의 소매치기로 당신의 지갑을 훔쳤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내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서 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회개를 했더니 남의 지갑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더라. 회개와 밖으로 나오는 현상, 이건 하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오늘 또 저는 지갑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3주 전에 누가복음 16장은 3가지 비유인데 똑같은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테니 앞으로 저는 이미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시키는 대로 돈 얘기를 할 테니 할지도 모르니 시험 들지 말기 하면서 백신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시험 들기, 시험 안 들기, 시험 들기 있기, 없기, 없기. 참. 네. 시험 들기 없기. 네. 오늘 또 이제 저는 뭐 준비된 거는 있지만 어떤 것이 나올지 몰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2사람이 등단합니다. 하나는 부자, 하나는 거지. 그런데 실명이 나와.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며 삽니다. 근데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져서 부자에게서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어요. 그리고 22절에서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순서상 기록이 거지가 먼저 죽고 부자가 나중에 죽어요. 이건 그냥 뭐 주사위식으로 먼저 썼으니까 쓴 거고 나중에 쓴 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 시사성을 갖고 기록한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장수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단수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딱 죽고 났더니 하늘과 땅 차이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면서 눈을 뜨고 보니 저 멀리에 아브라함, 단박에 봐도요 명찰 없이 알아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단박에 봐도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안에 품긴 것이 내 대문 밖에 버려졌던 거지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 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의 대장정이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을 채워가는데요. 이 속에서 부자의 고통이 소개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며 그가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은 이 부자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아주 직접적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 당신이 안고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가져다가 내 혀에 서늘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일거이 거절합니다.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거절되는 곳. 물 한 방울 정도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요청하는 것에 물 한 방울 정도는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이고 긍휼인데, 일단 떠나서 지옥에 던져지면 물 한 방울의 사랑도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곳, 그 정도로 잔인한 곳, 이게 지옥이래요. 오늘 우리는 거기 가지 않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한결같이 우리는 이 거지가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절을 당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타협식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좀 나사로를 시켜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형제들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다시 거절을 하는 내용의 말씀은,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된다 하고 사실상 거절해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꼬집어 민감하게 질문을 더 타협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적어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간다면 이건 자격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밋밋한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거절합니다. 살아있는 모세와 살아있는 선지자, 즉 교회의 율법 선생들,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 전해도 그들은 받지 않는 법이다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고 맙니다. 네. 그리고 얘기는 끝나요. 여기서 우리는 두 인물을 한번 조명할 필요 있는데요. 이 두 인물, 부자와 거지, 이것은 모든 인류 또는 교회 성도 전체를 아우러 표현되는 대표 상징이에요. 부자는 가진 자들의 모두의 상징이고, 거지는 없는 자들의 모두를 상징하는 대표예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통해서 오늘 모든 인류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부자부터 한번 조명해 볼게요. 부자에 대한 기록이 한 줄밖에 안 돼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하며 지냈다. 그게 부자가 기록한 부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마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의 인식이 나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평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세워진 업적이 많았을 거고 삶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아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던 바쁘고 분주했던 세월을 잘 아우러 적는다면 아마 그 주변의 잉크를 다 써도 모자랄 정도 자서전을 쓰기에 넉넉한 재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니 이 부자가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지만 적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사로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나사로에게 남겨진 기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배고픔, 또 하나는 상체기로부터 나오는 진물을 개가 핥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병의 질병과 배고픔 이 둘 중에 하나도 추린다면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픔이 최고 고난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정말 기근이 가장 심했을 때 자기 아들도 잡아먹었다는 역사가 실제 역사 속에 기록된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피부가 좀 진물이 나서 진물을 개들이 핥아먹어서 더 독성으로 더 점점 치유가 아니라 점점 피부병이 더 촉진됐다라고 하는 그 고통도 작지 않겠지만 이 고난의 대표성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여러분 성경의 고난은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가 일시적 고난, 그리고 장기적 고난, 그리고 평생적 고난, 그리고 영원한 고난.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시간 구분상 표현하는 네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가 당한 고난은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고난의 주인공이에요. 일시적인 고난, 장기적인 고난, 평생적 고난이 이 거지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거지의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은 올 수덕 됩니다. 여러분 끝난 고난은 그리고 끝날 고난은 별거 아닌 거예요. 끝난 고난, 끝날 고난은 별거 아니다. 지난 휴가 때 저희는 우리 이 성도 중에 한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외식을 했는데 그 옆에 한 노인 두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근데 그분들은 뭐 연세가 드시면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방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크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신중하게 말하는 대화를 다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한 어르신 노인인데 이렇게 말해요. 인생 살고 보니 별거 아니요.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얼굴도 표정도 진지하게 인생을 결론 짓는 것 같은 그런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인생 살고 보니 별거 아니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아멘 하기도 두렵죠? 아니라고 할까 봐. 네. 인생 살고 보니 별거 아니요. 근데 이 말을 상대 측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맞아. 인생 별거 아니요. 이 소리가 저의 내리 속에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제가 이 말을 받아서 함께 우리 식탁에 나눴어요. 인생 별거 아니래. 우리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머리에 상념이 되고 계속 곰씹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들은 참 인생은 별거로 살았구나. 만만치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저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느끼고 살았구나. 아마 젊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길고 뛰는 사람들 앞에서 달리는 자 위에 비상하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그런 말처럼 아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들은 별종이야. 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어깨가 축축 늘어졌던 인생의 흔적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요. 흰머리가 나와요. 몸이 늙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길고 뛰던 그 이웃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할아버지네. 여러분이 여전히 노인이네. 늙고 보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별거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유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60 이상부터는 평준화된다고. 여러분, 60세 넘기만 하면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그게 그거래요. 똑똑한 척 별소리 다 해도 60만 넘으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거의 비슷하대. 70쯤 되면 아내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것이 그거래요. 별 차이가 없대.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80쯤 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별 차이가 없대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이 계속 아프대요. 그렇게 120세가 되면 집에 누운 자나 산에 누운 자가 똑같대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남기는,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한 인생을 살고 난 결과가 어떤 차이일까요? 하늘, 땅이 아니라 땅 밑에 지옥.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난 두 사람의 이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인생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벤트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회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큰 기회고 축복이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신중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천국이 준비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지옥이 준비될 수 있다는 위기이면서 기회예요. 기회이면서 위기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판에 올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오늘 또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곳, 이곳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문맥에서 찾지 않으면 답을 볼 수 없는, 평상시에 쭉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식이나 어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믿음을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놀랍게도 믿음 하나 설명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회적 교리를 충분히 알고 모든 성경에서 믿음을 찾고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교훈받는 것이 성경의 교훈의 핵심인데, 믿음이라는 말 하나도 없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도대체 뭘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난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신비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믿음 하나 설명 없이 하나는 천국 보내고 하나는 지옥 보내는 내용이 소개돼요. 여기서 우리는 저자 누가 기자의 신학적 입장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교회가 읽어야 할 청중들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서 그들의 용어로 복음서를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아마 교회의 용어로 구원론을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세상 용어를 가지고 구원론을 쓴 것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용어가 뭘까요? 구원론의 기초인 가장 근본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면 뭘 나타내야 되느냐?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교회 용어로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생활 용어로 복음서를 쓴 것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생활 용어로. 근데 믿음과 행위가 같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야고보서의 기자과 신학이 같은 거예요. 나는 교회의 용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고, 나는 세상 사람이 보는 용어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겠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 용어로 부자를 보니 믿음이 없었고, 세상 용어로 거지를 보니 돈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사람, 교만하고 도둑이었던 그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을 그어줘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경계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잘 먹어요.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늘 호의호식하며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가지고 소화제 사와라, 소화제 사와라, 한방약 사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런데도 문 밖에서 배고파서 쪼록쪼록대는 거지의 배고픔이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 그러므로 그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거지, 문 밖에 있는 거지의 쪼록거리는 그 배고픔에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 물질이 그로 흘러갔었어야 되는데, 이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누가 기자는, 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이 부자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갑을 열 수 없는 믿음이었기에 이는 믿음이 없음. 그래서 결론은 이는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를 봐요.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나사로는요, 믿음이 있었기에 돈을 못 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거지를 꿈꿔서 거지 된 사람이 있을까요? 본의 아니게 거지 된 것이 거지예요. 누구도 거지를 꿈꾼 사람이 없어요. 본의 아니게 살다 보니 거지가 된 거예요. 이는 거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도 바르게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똑바르고 믿음이 발랐기에 그는 꼼수를 부리지 않은 경제가가 된 거예요. 믿음대로 정크스로 이웃 안 다치게 돈을 벌니 돈이 벌어져요? 안 오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는 믿음 때문에 못 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거지가 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그가 배고플 때 그 앞에서는 체해가지고 소화제 먹어가면서도 그 윽극대면서 있는 이 부자의 그 안방의 소리, 그 안마당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이 소리를 들어가며 자기의 배에서는 꼬록대는 이 거지의 이 상대적인 배고픔은 아마 너무너무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 때문에 돈도 못 벌었지만 이는 믿음 때문에 욕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나사로, 그는 믿음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에요. 오늘도 쪼록대기만 하지 막 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믿음이 욕을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왜? 야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라는 용어로 이게 구음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이 나사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먹여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오늘 참는 거예요. 나사로의 믿음을 잘 봐요. 내가 지금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참아요. 욕이 나와요. 부자에 대해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쏟아지는데도 그런데도 믿음으로 욕이 안 나와요. 꿍꿍 참아요. 어떤 사람이 욕 실컷 하면서 고생했다고 하지만 그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욕으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욕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진실한 믿음은 박애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있기에 욕이 나와도 참는 거예요. 이 거지는 부자가 저주스러웠을 거예요. 욕하고 싶었을 거예요. 공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 때문에 돈도 못 벌었지만 믿음 때문에 욕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거지. 예수님이 볼 때 이는 믿음이 있는 자요. 누가 기자가 볼 때 이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죽자. 그는 교회 용어로 구원이 아니라 생활 용어로 구원받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용어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생활 용어로서의 믿음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용어. 생활 용어로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살았다면 뭘로 살아서 표현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밖에 나타나는 그건데요. 오늘 두 가지 채널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는 이 동기가 굉장히 그릇되어 있어요. 헌금을 가지고 거래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헌금을 가지고 사람과 거래해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헌금의 동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되는 건데 믿음이 헌금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 헌금이 거래용으로 표현되지 말고 이것이 뭐예요? 헌금은 순종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 헌금은 순종이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헌금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단박에 봐도 너는 믿음을 드렸구나 라고 합니다. 나는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드렸구나. 그 헌금을 보고 헌금 드림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을 드렸구나. 난 이 사람이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고 믿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중신학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영광을, 명예를 얻잖아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결과는 강도 만난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뒤집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람이 지금 선할 수 있는 동기의 부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지금 대문 밖에 버려진 이 거지, 이는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지의 모습으로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 문지방 앞에 놓인 거지였던 거예요. 거지 천사였어요. 부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자에게 믿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날도 기회, 저날도 기회, 그날도 기회, 수없는 기회를 줬지만 부자는 믿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부자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한 집사님이요, 한 손님이 쫙 집에 왔대요. 와서 손님이 왔는데 우리 5살짜리 딸 아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 손님한테 자랑을 하려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다과를 해놓고 대표기도 한번 할래? 그랬더니 5살짜리가 엄마 나 기도 못해요. 너 평상시에 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평상시에 기도하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왜 귀찮게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5살 배기가 평상시에 엄마가 하던 그 소리, 그걸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되게 사랑이 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도 속아 있어요. 아니에요. 내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문지방 아래서 배가 쪼룩거리는 사람이 누군지,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커피 살 수 있고 내가 밥 한 끼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지, 내 주머니는, 내 지갑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활 용어는 믿음이 지갑이에요. 교회 용어는 지갑이 믿음이에요. 교회 용어로 지갑은 믿음이고 생활 용어로 믿음은 지갑이에요. 믿음이 열림과 지갑의 열림은 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이 구원, 우리 마틴 루터가 지갑에 회개 없는 자가 영적인 회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우리 존 웨슬리가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나는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갑이에요. 지갑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지갑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 달 내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갑의 회개가 우리의 참된 내면의 믿음의 회개로 결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회개가 너무 내면화만 되어 있습니다.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생활 용어에서 회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회개는 지갑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니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지만 한 생에 다 살고 난 뒤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었다고, 너는 불신자라고 우리를 가장 어두운 데 던질까 두렵사오니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 아직 남아있는 기회 가운데 우리 믿음은 지갑에서 나타남을 알고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믿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말로만 믿음